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어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반낮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함께 나눈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7절 말씀은 이제 다윗을 죽이고자 마음먹은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또 다윗의 집으로 병사들을 보내어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한 내용을 담은 말씀이었습니다.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사울은 이제 자신의 안식처인 집으로부터도 쫓겨나듯이 도망을 칩니다. 아마 다윗은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전에 사울이 창을 던졌을 때 그가 잠깐 이상 증세를 일으킨 줄 알았지만 자신의 집으로까지 병사들을 보내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것을 보았을 때 이제는 자신의 대적이 블레셋이 아닌 자신이 섬겼던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큰 충격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런 오갈 데 없어진 급박한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선택한 곳은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함께 18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다윗이 가족이 있는 곳이 아닌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간 것을 보았을 때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고 또 신앙심이 깊은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언제 문제가 터질지 모르고 언제 괴로움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다가올 것을 대비해서 보험에 들기도 하고 대처법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문제 해결 방법들을 찾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 해결 방법은 누구에게서 찾아야 할지를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을 찾는다는 것은 해결의 지름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진단입니다. 만약 감기 몸살로 아픈 환자에게 올바르지 않는 진단을 내려서 몸살약이 아닌 다른 약을 처방한다면 그 사람의 병은 낫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나에게 다가온 어려운 일이 왜 문제가 생겼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힘들고 또 올바른 진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제3자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의 진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제3자가 세상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인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문제의 진단을 받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대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인한 벌일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내리신 연단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속의 다윗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을 찾아가자 그에게 다가온 이 절망적인 상황들이 자신에게 내려진 벌이 아닌 그에게 다가온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기 위해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연단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해 고생하는 것으로 열매가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선지자이며 왜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이 왜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내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있으면 마치 불나방 같이 성령의 빛을 보고 사탄들이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미 죄로 물들어져서 지옥에 빠질 악인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죄에 빠지게 하여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혈안되어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사탄은 악인들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다윗처럼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게 되어서 힘을 얻는 것처럼 또 우리 또한 어려움을 이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함께 19절과 20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새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전령들이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사울은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있다는 정보를 듣고 자객들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은 다윗을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울은 처음에 보낸 자객들이 의지가 약해서 사무엘의 최면에 걸렸다고 생각하여서 또 다른 자객을 보내었지만 두 번째 보낸 자객들도 세 번째 보낸 자객들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다윗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넘치는 역사가 있고 악한 자들도 굴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이 임재하여서 나의 말과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도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생기고 회개하여서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결국 참지 못하고 직접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찾아가지만 그도 역시 성령이 임합니다. 24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울은 옷까지 벗으면서 예언을 하였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등등했던 사울조차도 사무엘 앞에서 유순한 아이처럼 되어서 은혜 충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러 갔다가 예전에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체험하지만 이 은혜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심을 가졌기에 결국 훗날에 비참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다윗이 두 번씩이나 중요한 실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다시 사울을 믿고 그 앞에서 수금을 탔고 또한 자신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마다 사울의 두 자녀들을 통하여서 다윗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의 자리인지도 모르고 찾아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주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경험하기 싫은 일들이 다가옵니다. 누군가가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다던가, 사고가 난다던가, 또는 일이 꼬여서 문제가 생긴다던가. 다윗은 명예와 인지도가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에 한순간에 자신의 지위와 재산과 심지어 자신의 가정까지도 다 포기하고 도망을 쳐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온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실 것이고 극복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적인 것들은 잃었지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능력을 배웁니다. 어쩌면 다윗이 잃어버린 것들은 하나님의 감각을 배우는 수업료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감 그리고 영적인 민감함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이 성숙해야지, 나의 영이 민감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생명나무 교회 목사님들과 그리고 각 선교회별 리더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인들이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일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게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필요할 때마다 찾지 않고 나에게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늘 하나님을 찾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찾을 때마다 기쁘게 맞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힘 주시고 내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나의 영이 성숙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사 주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런 성령 충만한 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